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는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실 1월 첫 주 지난주에 우리가 표에 대해서 함께 비전을 공유해야 되겠었는데 오늘로 미뤘습니다. 지난주에 예정했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시 한 주 좀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살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살라. 올해 2023년의 표해입니다. 찬송가 547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거는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는 찬양,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이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은요, 이 멜로디와 가사는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이 찬양의 배경을 보면요, 이 찬양의 작사자가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사람이 아니고 이름만 비슷할 뿐이에요. 존 뉴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요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노예 무역선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는 중이었어요. 그레이하운드란 호라는 배였는데요. 이 사람은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종교를 조롱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의 도덕이나 사람의 어떤 힘을 뭐든지 믿지 않고 도덕과 양심을 비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깊은 큰 폭풍을 만납니다. 배가 무너지게 되고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 사람이 그동안에 어머니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했을 때에 그 풍랑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목숨을 살려주십니다. 그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완벽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찬양의 가사가 이 찬양의 가사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높고 마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의 배경이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종교를 조롱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을 무시하며 그래서 노예를 사고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사람이 고통 가운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그가 이제는 회심하여 주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자기 묘비에 이렇게 써달라고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자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크게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부인했던 바로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을 올리 교회에서 27년간을 봉사하였다. 자기 묘비에 이렇게 기록해달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사고 팔고 사람을 동물 취급했던, 벌레 취급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 이 유명한 찬양의 가사를 썼고, 그리고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아세요? 세계 기독교사에 절대로 빠질 수 없는 성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앞에는 항상 성 어거스틴, 세인트 이 단어가 붙습니다. 그는요, 방탕, 방황 이 단어와 가장 어울리고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17살 때 이미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만이교라는 이단에 10년이 넘도록 심취해 있었던 사람이에요. 문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 이제는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벽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합니다. 맞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안 바뀐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안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똑같다? 그거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회개 안 했든지, 예수님을 영접 안 했든지, 자기를 속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죄악된 삶을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삶이 그 전의 삶과 구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BC와 AD가 완벽하게 구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과연 이 두 사람만 그랬을까요?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변화되었고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었고요. 우리 자신이 그랬고요.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변하지 않는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에녹은요, 65세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 동행이란 단어 안에 그의 삶이, 믿음 생활이 어땠는지 다 들어가 있어요. 65세 때까지 망나니로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에녹이 살아있을 때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살아있을 때에 아담이 살아있었어요. 나이 계산해보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 경험을 내 자손에게 안전했을까요? 근데요, 에녹은요 65세까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65세에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행이란 단어 안에 그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으세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가던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고 비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회개했는데 안 바뀐다?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되지 않았다? 이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살아있는데 호흡을 안 한다? 있을 수 있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산소호흡기를 끼워 놓더라도 숨은 쉬어요. 살아있는데 호흡을 안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변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안 바뀌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안 바뀐 건 거짓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변화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끊어집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2022년 우리가 한 해 동안 표어로 삼고 달려왔던 것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함께 달려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들이 같이 벽돌로서 함께 뭉쳐져야 돼요. 각자의 역할을 해야 든든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표어로 우리가 1년 동안 달려왔어요. 그래서 작년 한 해 시작하면서 작년에 핵심 주제어로 우리가 샵 함께, 샵 세우자, 세운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참 감사해요. 같이 동참해 주시고 힘을 합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우기 위해 그래서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끊임없이 밀고 끊임없이 제가 강조했었던 것입니다. 올해는 성령으로 살라라는 표로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해시태그를 뭘로 잡았느냐? 바로 샵 성령, 그리고 또 샵 변화, 그리고 또 한 가지 샵, 내 생각이 안 나냐? 분별. 성령을 받으면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요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올 한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익숙하게 해오던 대로가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하던 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비로 지난주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거는 과거대로 놔두시고요. 올해는 그거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말고 변화되어 진보된 믿음의 깊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서 올해는 정말 우리의 삶이 변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변하고요, 우리의 중심이 변하며 우리의 가치가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나타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전진하는 믿음이 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믿는데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될까요? 바꿔봅니다. 질문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작년 말에 결단했던 믿음의 결단들, 믿음의 결심들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눈물을 흘리며 헌신을 다짐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내가 몰두했었던 그 첫사랑의 그 마음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계세요? 같은 질문을 바꿔서 해봤습니다.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이 유지가 되세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에게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회복하지 아니하고 처음 행위를 갖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하나님이 떠나신대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데요.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 영은 어떻게 되는데요? 다시 질문합니다. 첫사랑이 유지되고 계세요? 믿음의 결단이 이어져 오고 계세요? 그러면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느냐?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올해는 꼭 성경 5장씩 읽어야지. 하루에 몇 장씩 결정을 했었습니까? 올해는 내 아내에게 짜증내지 말아야지. 올해에는 내가 순종해봐야지. 벌써 올해가 시작한 지 8일이 지났어요. 이 8일 동안, 아니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숙제 어떻게 잘 이행이 됐습니까? 겉봐요. 벌써 이렇게 된다니까요. 성령으로 살라. 그게 해답입니다. 그게 해답이에요. 안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은 하게 됩니까? 그냥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으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요,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익숙한 대로 해오던 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진보가 아니라 퇴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희생했던 우리의 믿음 생활들, 과거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던 게 이제는 살살 짜증이 올라오고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귀찮은 짐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한 번, 두 번 빼먹기 시작하고요. 펑크나기 시작하고요. 처음에 기쁨으로 하던 거 어디 갔을까요? 교회에 한 번 더 나오라면 짜증내고요.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요. 그 처음에 우리가 기쁨으로 하던 거 어디 갔어요? 감사함으로 봉사하던 그 마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유지가 되면 참 좋겠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는 점점 더 감사로 봉사하던 게 이제는 다른 게 보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안 해? 왜 저 사람은 저래? 내가 감사함으로 하던 게 감사가 없어지고 안 하는 사람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사랑의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했던 내 마음이 이제는 본전 생각이 나요. 왜 나만? 왜 나만 희생해? 왜 나만 헌신해? 왜 나만 드려? 혹시 그러고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될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는 이유는요,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에베소서 2장입니다. 3절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태생적으로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태생적으로 죄인들이에요. 우리의 원래 모습은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존재적으로 죄인이에요.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출신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향 바꿀 수 없습니다. 이성훈이라는 인간 자체가 있는데 아무리 성형해서 얼굴 뜯어 고치고요, 내 이름에 개명을 하고요, 아무도 모르는 지역, 아니 이민 가서 살아도 이 이성훈이라는 자체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본질상,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태생적으로, 존재적으로 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출발선 자체가 진노의 자녀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본성이 죄로 가득한 자들이에요. 그래서요, 아무리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다 하더라도요, 아무리 예수 믿고 뜨거워졌다고 하더라도요, 아무리 예수 믿고 내 예전 더러운 것들을 다 끊어내고 내가 다 버렸다 할지라도 가만 놔두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흐르듯이 우리의 삶은 죄에 물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악한 것,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그냥 주일날만 나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편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에요. 태생적으로 죄인들이에요. 가만 놔두면 죄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봐야 되겠고, 저녁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이고요,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죄의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죄의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가만 놔두면 죄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어. 내가 편한 걸 찾을 수밖에 없어.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태생적으로 죄인들이야. 얘네들은 괜찮죠? 똑같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겪으셨으니까 이제 다 지나오셨죠.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있으셔도 괜찮죠? 아니죠. 관뚜껑 덮일 때까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태생적으로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 출신들이에요. 우리는 죄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올라오는 죄악들을, 올라오는 더러움들을,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불순종들을, 내 속에서 올라오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게 4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더러운 우리들을, 죄에 최적화된 우리들을,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어떻게 하셨어요? 뭘로요? 먼저 사랑으로. 너희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되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덮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워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방법대로 살아요. 내 의지대로 살아요. 내 경험대로 살아요. 내 지식대로 살아요. 내 기준대로 살아요. 그러면 이 죄에 최적화된 우리는 안에서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더러운 것이 나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 눌러서 나오지 않도록 눌러놔야 된다는 거죠. 그 역할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장작불을 피웠으면, 불을 붙였으면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계속 불타오르죠. 안 그래요.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장작불을 다시 불씨를 살리려면 장작을 넣어주고 바람을 불어주고 기름을 붓든지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이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악들 더러운 것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 가고 믿음이 유지되고 전진해 나가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묻혀서 살면 안 돼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내가 예전에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목숨 바쳐서 했는데 그땐 그거고 지금은 어떠느냐 이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과거에 매몰되지 마세요. 어제에 매몰되지 마세요. 어제 한 것은 어제로 끝난 것입니다. 오늘 또다시 나는 전진해 나가야 돼요. 오늘의 믿음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왜 자꾸 묵은 것이 좋다고 그러세요? 묵은 건 묵은 거예요. 묵은 거 찾지 마세요. 내가 어제 한 거 찾지 마세요. 지금의 모습에 우리는 안주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원망이 나와요. 성령의 불이 꺼지니까 불평이 나와요. 귀찮아져요. 교회에 나오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 읽으라는 말이 그렇게 듣기가 싫은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것도 싫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성령으로 살아야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해시태그 바로 샵 성령 샵 변화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바꿉시다. 편안한 것에서 탈피합시다. 그리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삶의 전진이 있어야지. 믿음의 전진이 있어야지. 어제까지 1시간 기도했으면 오늘 한번 1분이라도 더 늘려보는 것이고, 내가 어제까지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그걸 바꿔서 오늘 좀 더 순종해 보려고 힘을 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진이지, 그런 우리의 힘과 결단과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로 하게 하신다? 은혜로 가게 하신다? 아니에요. 내가 하고 내가 희생하는 게 있어야 돼요. 너 자신을 부인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은혜로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면 그거 질 수 있겠어요? 우리 성령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이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선과 악의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하며 정상을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과 기준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교회들이 동성애에 동참을 하고 지지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의 가치관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무섭다? 그러면 못하러 예수님 믿어요? 그거 이미 각오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두렵다는 것은 아직 충만하지 못하는 거죠. 변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어떻게 해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려면, 그리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 위하여 기도할 때는 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 그 물결에 타는 순간 거기에 물들게 될 거리거든요. 찬송가 538장,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참과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참과 거짓 싸울 때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런 시대인데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그 다음 가사.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뭐하며? 선택하며 살리라.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빛과 어둠 사이에서 어느 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경을 보면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옳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참과 거짓의 분별은 성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두움의 분별은 성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기준으로 성경을 그대로 쳐다보고 앉아 있어. 그러니 믿음이 자랄 리가 없죠. 아니, 믿음 자라죠. 마귀의 믿음이 자라죠. 불신앙의 믿음이 자라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라는 게 어느 편에 설지 어떤 선택을 할지 결정하라는 말 아니겠어요? 왜냐?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러므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가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돼요? 내 지혜로 돼요? 내 지식으로 돼요? 내 경험으로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지.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다음 18절입니다. 17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분별하라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이 분별할 수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옳은 길로 갑니까? 비틀비틀하고 있지 않아요? 술 취한 사람이 옳은 길로 가고 옳은 분별을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음주운전하는 사람 단속을 해요? 놔둬야지. 합법으로 놔둬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위험하니까 단속하고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분별하지 못하니까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앞에 17절에 너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봐라, 술 취한 사람은 분별하지 못하지 않느냐. 봐라, 술 취한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뭘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이에요.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 술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너희가 성령 받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분별한다는 것은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할 줄 알아요. 그래 놓고서는 먹는 데는 또 똥을 먹어. 그게 분별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그거 분별한 거예요, 그게? 분별이라는 단어에는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했어요. 그러면 된장을 먹을 줄 알아야지. 선과 악을 분별해놨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아,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해놓고선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 그게 올바른 분별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분별 못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천국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성령 안 받으면요, 성령으로 안 채우면요, 기도 안 하면요, 말씀 안 보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면요, 내 뜻대로 살면요, 술 취해서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거 그냥 놔둬요? 여러분들이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저 술 취한 사람 비틀비틀하면서 졸음운전이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신고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쫓아가면서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계속 통신해야 되잖아요, 경찰이랑.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죽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신고하는 게. 성도들이 지금 옳은 길을 못 가고 있고 분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가 그냥 놔둬야 돼요? 맞아요? 아멘? 알려줘야죠. 막아야죠. 그게 옳은 목사 아니겠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올바른 분별하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분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몰라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다시 에베소서 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세상 것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편리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라. 그럼 그 성령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해. 나오기를 싫어해. 그럼 목사가 그냥 놔둬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쳐서 외치라. 그게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믿음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옳은 길 가고 분별해야 되니까.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뭘 받아? 첫 번째,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본받지 마세요. 세상 풍속 쫓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변화받아야 돼요. 그리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제가 올해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고 분별하고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서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올해 우리의 표어를 성령으로 살라로. 우리 음주운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워져서 선악을 분별하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우리 태생적으로 죄악에 최적화된 우리의 영혼을 이제는 다시 바꿔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샵 성령, 샵 변화, 샵 분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교회 가까이 하세요. 목사가 얘기하는 게 성경이라면 여러분 순종하세요. 왜 성령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죄에 물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자꾸 불편하게 만들어야 돼요. 편하게 놔두면 죄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더 깊은 자리로 변화시키는 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느냐?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이라는 단어 안에는 선택이라는 것도 포함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분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여 그거대로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분별이에요. 실컷 똥하고 된장하고 나눠놓고서는 똥 선택하지 마세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 가치관에 취해 있고 내 것에 취해 있고 온통 내 경험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가 배운 것이 다인 것 마냥 그것에 잔뜩 취해 있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 표어가 성령으로 살라. 그 밑에 영어 보이세요? Be filled with the Spirit. 이게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NIV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채우시는 올 한 해 되셔서 우리 변화되고 또 분별하여 의의 길, 바른 길, 축복의 길, 내 영혼이 소생하는 위대한 성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